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미 죄악의 상태에 있지만 그 땅에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야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었지만, 풍성한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땅의 성질과는 다르게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당시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그 민족들의 이 구성에 맞게 또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고, 또한 이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뭔가 또 튀어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강도가 세고 자극이 심한 제사법들이 발생하여집니다. 그래서 끔찍하고 가슴 아프게 이 자신의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는 인신제사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며 비참하고 끔찍한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이 죄를, 첫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득 찬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의 죄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회복하러 이제 이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첫 관문인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면 바로 만나는 첫 관문이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씀들 가운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히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우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아주 철옹성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은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급부로 이 가나안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가나안 주민들이 만난 공통적인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대와 포부들도 있을 것이고 계획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뤄놓은 큰 꿈과 뜻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헤쳐나가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취하고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환경과 마주해야 합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관계적인 두려움, 상황적인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또한 형편의 두려움,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두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재밌고 아이러니한 우리의 인생의 모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우리가 청소년들은 이 성적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성적이 두려워요. 성적 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이 좋은 성적을 향해 쫓아갑니다. 이 두려움에 쫓겨서,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쫓겨서 열심히 좋은 성적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적은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모순이죠. 피곤하죠. 힘들죠.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취업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에 쫓겨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또 취업을 오히려 또 쫓아갑니다. 두려움에 쫓기지만 그 두려움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잡힙니까? 만족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패배감도 맛보고 실패감도 맛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 어떻습니까? 가정을 잘 건사하고 싶고 우리 가정이 풍족하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좀 통장의 잔고도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후도 좀 우리가 잘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들의 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두려움에 떨려서 그 두려움에 쫓겨서 무언가 열심히들은 하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에 쫓겨 그 두려움을 해결할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력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니 한참을 더 멀리 이 도망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 가운데에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쫓겨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려움의 근원을 쫓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두려움과 직면해야죠.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죠. 결과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마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두려움에 마주하였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먼저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요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녀였습니다. 직업이 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생을요 이 여관 주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은 여관 주인이었으면서 창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도시 외곽 지역에 이 여관 주인들은 또 이 창녀의 역할들을 겸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낯선 이들이 들어와서 유숙하기에 의심을 덜 받을 만한 곳, 낯선 이들과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을 만한 그곳을 이제 자신들이 타겟 삼아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잘 정찰하기 위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몰래 들어갔지만 이 일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3절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여리고성에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 정탐꾼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리고 온 사람들은 여리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이 지금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이 사람을 보내요.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네 집에 지금 정탐꾼 두 명이 숨어든 걸 알고 있어. 그 정탐꾼 내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두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두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도 두려움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쫓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마주합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여리고 왕이 자신에게 군사들을 보내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극에 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라합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주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오히려 아주 담대하고 당돌하게 행동합니다. 속여요. 오긴 왔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도 정탐하러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렇게 그들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이 지붕은 옥상처럼 돼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3대를 말리고 있었고요. 그 말리는 3대 속에 이 두 정탐꾼을 이미 숨긴 상태로 그렇게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이 유인하여 빼돌렸다, 다른 쪽으로 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합이 이러한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라합은요, 여러분,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냥 보낸 다른 어떠한 옆에 주민이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왕이 자신에게 사람을 보낸 일이에요. 왕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엄중한 일입니다. 이거 책임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보냈다라는 것은, 왕의 대리자라는 것은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왕 앞에서도 이런 속이는 당돌하고 담대한 이러한 믿음의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믿음이다. 올 한해 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전략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나 책략, 전술보다는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올 한해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전략들을 세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우리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돌파하여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나의 전략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낼 수 없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명예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전반적인 이 땅에서의 생활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세상 속에선 여전히 이것이 뛰어난 전략이다. 어떠한 투자, 또 어떠한 가치들, 또 뭐 다양한 방법들과 사례들을 통하여 이것이 당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전략이다라는 이 많은 우리에게 그런 소리들과 제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 라합은요, 주님을 믿었어요. 믿으니 담대하였고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돌파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함께 진행하고 있는 라합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어집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나타내신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에서 이 아노라의 이 히브리 낱말의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지금 아직 취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라합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믿음으로 라합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보면 좋겠지만 물론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들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 눈으로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눈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라합은 보지도 못했어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들려온 소식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가짜다.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오직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참 구원자시다. 라합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우상들보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상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핸드폰, SNS, 아이돌, 재정, 또 성공, 학업, 성취. 여러분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수많은 우상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밌고 즐길 거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었건 문화가 되었건 아니면은 성공이 되었건 아니면 재정이 되었건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더 생각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우상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시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아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겠습니다. 제 귀로 들었습니다. 제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제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반드시 저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개입하시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회복을 넘어선 성장과 성숙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전략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넘어 우리는 회복을 넘어선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라합도 듣기만 했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어떤 부탁까지 하죠? 우리가 이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을 보십시다. 라합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다 들었고 그것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가장 먼저 만났던 거대한 자연 장벽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고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맞서려고 하였던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연장벽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벽인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하니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살려주라.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라. 지금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만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까? 정말 라합의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의 믿음을 장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 약속을 합니다. 좋다. 너가 나를 숨겨주었으니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려면 우리랑 서로 어떤 약속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 표시를요 붉은 줄로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17절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여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붉은 줄로서 서로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붉은 줄 매달고 너의 집의 모든 가문들, 너희 식구들 다 집안에 있어야 돼. 집 밖으로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야 라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유월절이 떠오르죠.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색줄, 붉은 줄은 바로 이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모티브인 것이에요. 유월절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집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보호와 안전의 상징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도 지금 효험이 되고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혈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라합이 두려움 앞에서 마주 섰었던 이유,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아주 치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확실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숨겨주고 또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들을 회유시키고 더 나아가 정탐꾼들과 이 안전까지 약속할 수 있었던 이 모든 행동들, 이 담대한 행동들은요, 이 거침없는 행동들은요, 바로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엔 힘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걸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확신이 없을 것이에요. 혹여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과 행동들에 확신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제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전략은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세속에서 말하는 전략들이 아닙니다. 지혜들이 아닙니다. 나의 올 한해의 전략은 바로 주님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나의 홍해도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맞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진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들을 결단하여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의 가정은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맞서지 마시고 두려움을 쫓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두려움과 담대히 맞서 우리가 돌파하고 행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라합이 살던 성벽은 여리고로부터 최고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피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피해 이 두 정탐꾼을 내릴 때에도 성벽 문에서 이 절벽에서 이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 피신케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변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두리는 무엇입니까?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비주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 비천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라합이 지금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가 지금 해야 될 말들을 지금 이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가장이 해야 될 말이에요. 가장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라합이 기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과는 달라요. 이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최약층, 어린아이, 고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요, 하루하루 빌어먹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라합이 그런데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아 그는 그 가정을 책임져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비주류였습니다. 중심부에서 멀어진 인생이었어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옳다 여기시고 오히려 신약성경에서는 라합을
믿음에 따라 행동한 사람의 본보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선족 가운데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실력이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비천합니까? 무겁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주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 비주류인 것도 중요치 않아요. 세속적인 성공의 관점과 중심부터 멀어진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다 중요치 않아요.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걱정 앞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가올 내일을 마주보며 주님을 믿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정탐꾼이요, 이제 이 정탐을 다 마치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정탐꾼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탐하는 역할이죠. 왜 정탐합니까? 전략과 전술을 짜기 위해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내어놓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께서 이르되 진실로 여호수아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탐꾼이 내놓은 전략은 바로 그들의 군사 전략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가리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맞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 두려움의 근원을 없앨 것인가, 그것들을 쫓기 바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라합처럼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동생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